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 우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제가 제목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라고 정했지만 개인 신앙의 기초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개인 신앙의 기초 또는 교회의 기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개인 신앙의 터 또는 교회의 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기초를 닦았다는 얘기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개인 신앙의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력하게 펼쳐져 있었던, 애원의 은사가 특별히 강력하게 부어졌던 교회죠. 방언의 은사 역시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의 은사도 강력하게 부어졌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알다시피 4분 5열되어서 각 당파가 주어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을 쫓아냈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가 한편으로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지 못하고 어려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 치부하면서 내쫓았던,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부어졌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개인 신앙의 기초가 뭐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우리 개인 신앙의 기초,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근 들어 분명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새물교 선교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하시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무언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부흥과 연관이 있어요. 이 시대에 분명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기독교와는 상당히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독교를 적대시하면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연관해서 분명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가 열방, 하나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토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일하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위에 토대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 군선교 총연합회, 거기서 우리를 많이 의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육회공군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집회, 어떤 사단, 어떤 군단, 어떤 군사령부 또는 뭐 어디를 가서 군 집회를 열면 군인들이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오지 않거든요. 지금 군인들은. 또 함부로 그들을 동원해도 인권위원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군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기초랄까?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당장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이렇게 캠퍼스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결국 그들 한 분 한 분이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개인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전제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살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아멘? 사실 교회라든가 개인의 신앙이 그 터, 그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올바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의 기초, 개인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터, 교회의 참된 터, 개인 신앙의 참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실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신앙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실제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워지는가? 과연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 알아요. 개인 신앙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 진리, 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과연 내 신앙과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초해서 터 삼고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내 신앙이 예수님을 기초하여 터를 삼고 내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터 삼고 세워졌다고 한다면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과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터 삼고 세워지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승리가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유업이 부어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터 삼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기 원했고 개인의 신앙들을 세워가기 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만일 정말 그렇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굳이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이 흐를 거니까. 그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터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이 교회의 터를 닦는 사도였잖아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거든요. 자,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명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터를 닦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교회의 터를 닦는다라고 고린도서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터를 닦는다고 하다가 점점 후반부에 가면서 이걸 뭘로 바꿉니까?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소명은 터닦는 거거든요. 터닦는 건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터닦는 소명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 합니까? 건물 세웠다고 그래요. 교회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내 신앙이라든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그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업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3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 기초가 예수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이방인의 사도였고 또 이방인의 사도 가운데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알다시피 이건요, 바울은 이렇게 아가보처럼 선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선지자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로 살아가지요. 그는 사도로 살아가되 베드로처럼 유태인을 위한 사도로 살 수 있었지만 유태인을 위한 사도로 살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되 그는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는 양육하는 사도로 살지 않고 씨를 뿌리고 터를 닦는 사도로 살아가지요. 맞습니까? 터를 닦는 사도로 살아가되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15장 20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굳이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찾을 부분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돼 아볼로처럼 물을 주거나 양육하는 사도가 아니고 씨를 뿌리고 터를 닦는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개척자였어요. 요즘 개척교회 하더라도 생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 한 명 없는데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생개척 하신 분 우리 손 내려주십시오. 지금도 고생하십니까? 생개척은 정말 어려워요. 멤버라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쉽지. 정말 바울 같은 경우가 생개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개척자였습니다. 자기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에 가서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까 10절, 11절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즉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러니까 쉬운 말씀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조금 어려운 말씀을 못 떠났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아마 바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나, 세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아볼로에게 침례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보시면 소명이 심는 소명이 있고 물을 주거나 양육하는 소명이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기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분명히 씨를 뿌리는 터를 닦는 사도임을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해는 얘기하면서 뭘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뭘 결국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겁니까? 뭐 물을 주거나 뭐 씨를 뿌리거나 여러 소명이 있는데 결국 그 터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돼야 된다. 물을 주는 양육하는 사도들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한도 내에서 물을 주거나 어떤 양육해야 되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상태 만들어 놓고 물을 주거나 양육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거나 양육할 때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 터가 예수님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고 양육하거나 물을 주라.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터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당연히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결론을 좀 얘기해보고 하죠. 여러분들 유럽을 가시면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자가 남겼던 유물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주교 교회들 옛날에 세웠던 거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머셨던 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뭡니까? 성의라든가 이런 것이 의외로 기초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개인적 신앙의 터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이 말이 살 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든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뒤로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에 여기서 A라는 사람에게 예언이 부어지는데 B라는 사람에게 예언이 부어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은 잠잠히 하고 B라는 사람이 어떤 예언을 말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들어보면 두세 사람이 분별하여서 분별될 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B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언을 부어줬는데 A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예배를 다시 방해하기 시작하면 A라는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음성을 말씀하셨는지 예언의 은사가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안 부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바울이 방언은 거의 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니까 다 다행이라고. 바울은 방언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했거든요. 방언이.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방언하지 말라고. 자칫 꽹과리가 되기 쉬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방언을 자제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어요. 또 고린도서 1장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은혜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부분적인 은혜였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장 쉬운 것들을 먹었던 거죠. 약간 설교를 어렵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을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무슨 파 나누어가지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냐, 누구한테 세례 받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나는 뭐 예수파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뭐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결국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신앙의 터가 되거나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린도서 1장부터 언급합니다. 한번 1장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고린도서 1장을 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있냐?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것이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1장을 쭉 읽으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예요? 자, 1장 쭉 얘기합니다. 막 인사하고 나서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감사한다.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서 1장 쭉 가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해서 만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복음이 뭔가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뭘 얘기하는 건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뭐냐?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1장의 요점이 뭐냐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공부할 때 뭘 잘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쭉 읽고 나서 바울이 뭘 말했느냐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1장 쭉 읽다 보니까 결국 바울은 1장에서 뭘 말한 겁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옛날에 프리셉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나요? 이제 지금도 파나요, 그런 게? 프리셉터 성경은 신약 성경을 좀 예를 들면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나서 뭐뭐 예수, 2장 읽고 나서 뭐뭐 예수.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가지고 1장은 프리스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딱 되겠어요? 뭐뭐 예수, 족보 예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도망가시나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얘기 나왔나요? 예. 그 동방박사가 2장이 왔나요? 3장이 왔나? 예, 동방박사 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장은 아니 네 글자로 해야 항상 프리셉트의 초점이 항상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서베이 하는 게 관찰 분석 정도만 훌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배 예수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3장인가요? 이렇게 어디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걸 프리셋을 하면서 이게 뭐라고 제목을 달지? 하다가 뭐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왔다 예수. 참 좋은 아이디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옛날에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1장을 쭉 보니까 서베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흔히 이렇게 귀납법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서베이 한다.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점검하여 결론 내리는 거. 그래서 1장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2장에 가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 자, 복음을 전할 때 1장에서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2장 딱 시작할 때 뭘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2장을 쭉 보시면 결국 2장의 가장 핵심 구절 이 요절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뭐라고 그러다 분방 공부한다고 공과 공부할 때 요절 들어보셨습니까? 키볼스라고 하는데 제가요 육신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나니. 제가 침례교단 공과를 12년 썼어요. 와, 근데 배설물에 여겼노라. 근데 좀 우리 공과를 쓸 때 공과 집필자들이 좀 모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공과를 썼어요. 중고등부 공과를 쓰는데 한 12년 쓰다 보니까 태물이 되어가는가 봐. 40대 되면 벌써 태물이거든요. 공과 쓰기에는. 그래서 저 집필자들 모이는데 벌써 집필자 이렇게 쓰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다 미국에서 막 톱으로 공부하고 온 애들이. 거기다 내가 이렇게 가려니까 뭐 돼야지. 그 다음에 나는 새목의 성교에 막 그때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번에 딱 직감했어요. 공과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원고료나 먹자. 그래서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 그래 다시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딱 그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요절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어떤 요절. 그럼 2장에 딱 보면 뭐가 딱 나오겠어요? 1장에서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럼 2장에서 뭘 요절로 딱 정할 수 있을까요? 2절이죠.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렇죠? 자, 2장에서 그럼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어떤 자신을 전했냐? 2절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게 2장의 요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거 1장 다음에 2장이 있고 2장 다음에 3장이 있습니다. 맞죠? 자, 1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이다. 자, 2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3장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읽었는데. 나는 내 소명을 지혜롭게 은혜로 감당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털을 닦는 사도인데 털을 닦는데 그 털은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2장과 1장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만 알고 작정하고 그랬더니 예수가 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깨발이? 이게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터라는 얘기는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성도가 내 신앙의 기초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 신앙의 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 간단하지 않은 얘기를 3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가 터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일단 예수가 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터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자, 결국 바울이 쫓겨나거든요. 그 터를 닦다가 쫓겨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바울의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터라고 믿고 있겠습니까? 안 믿고 있겠습니까?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부어지고 은사도 부어지고 있고 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고대 6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알렉산드리아, 로마, 아테네, 고린도 쭉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약 20만 명 모였다,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성도 수가 20만 명 되는 도시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도 예수님이 내 신앙의 터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도 나도 교회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 아닌 게 보인 거죠. 그냥 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는 소명이 터를 닦는 사도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터를 닦아가지고 닦았더니 그때 예수님이 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터를 그렇게 닦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유업이 주어졌다.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신앙의 터가 되거나 기초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터,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뭐겠어요? 예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 신앙의 터, 우리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니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내 신앙의 터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의 터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내 개인이나 그다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한 열망, 소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이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쭉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고린도 후서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내 신앙의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좀 그분이 얘기했던 좀 심상치 않은 얘기 하나를 조금 약간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부흥이라는 책, 이게 전 사실 솔직히 새물교 선교 오기 전에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읽었어요. 우선 이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시면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뭔 놈의 설교가 긴지 내가 그냥 속으로 뭔 설교가 긴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집을 보면 그냥 큰 글자로 해가지고 한 두세 장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7, 8장 가는 거예요. 막 10장씩. 한 설교를 갖고. 근데 글자 수도 병상만 쪼맨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걸 읽어내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옛날에 야, 내가 이거 읽어가기도 힘든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이드 목사님 책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상수훈이니 영적 침체라든가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부흥이라는 책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깨알 같은 글씨로 또 로이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쉬운 말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투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막 해놨는데 어떤 때는 머리가 뻑뻑할 때 제가 이제 젖으로 먹어야지 밥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젖 먹다가 밥 먹으려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엄청 일을 먹었어요. 쭉 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읽었는가 하면 부흥이 올 때 반드시 4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로이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부흥이 올 때 항상 4가지 패턴이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뭔가 하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었을 때. 야, 로이드 성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어떻게 돼 있다?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거죠. 죽어있고 침체되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양반은 꼭 말을 해도 그냥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었을 때 나타난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꼭 복잡한 말을 써요.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점은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중추적이거나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죽어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죠. 진리 가운데. 맞습니까?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하고 있고, 이제 금년이, 이제 시간 다 됐네요. 그 종교개혁 100주년이 10월 달이죠. 10월 7일인가요? 10월 30일인가요?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준비 한참 할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1000년 동안 어떤 진리가 가려져 있었던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 간단한 진리가 1000년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었을 때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되거나 소홀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뭔가 하면 본질적인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시대에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적인 진리, 그 진리 가운데서 이 본질적인 부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합시다. 이런 본질적인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부정되었을 때에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죽어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사들을 항상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점을 언제나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거나 반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겠어요. 한번 이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시대 때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준비하고 당시에는 중추적이고 진수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었을 때 그 중추적이고 진수적인 진리들을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했던 그들을 왜 그 당시 죽어있고 침체됐던 교회들은 왜 핍박했던 걸까요? 아니,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 이런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뭔가 더 환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도 아멘 안 하는데 아니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우리 삶을 확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 만들어 놓은 그 생명 있는 진리들,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로이드 선생. 이런 진리들이 막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대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죽어있고 침체됐던 교회들은 그 항상 핍박하고 뭐라고 대적했어요. 왜 그런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참된 진리를 들어도 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짜 얘기를 들어도 가짜로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요 참 답답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흥과 연관해서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애 없이 이런 중추적이고 진수적인 진리들,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그 다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회복이 있는 가는데 어떤 회복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진리의 재발견. 그러니까 어떤 진리? 단순히 화해설진대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우리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진리,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 다음에 뭐가 왔다는 거죠?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물교 선교회가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재발견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내가 얘기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오려면 분명히 교회의 기초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부흥이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진수적인 진리들이 항상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의 터가 닫힐 때마다, 교회의 터가 제대로 닫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담기는데 교회의 터가 닫힐 때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가 재발견되어진다. 사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수님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다시 한번 해봅시오. 아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 기초를 닦고 털을 닦는 사도인데 교회 기초와 털을 닦아 놓으면, 목숨 걸고 이걸 닦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중세시대 얘기도 잠깐 우리 들었는데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흐르지가 않았어요. 은혜가 흐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갈급해하고 방향성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는 그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전부 공핍했었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이해해도.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걸까요? 아까 쉽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까 죽어있고 침체됐던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진리가 가려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증에 빠졌어. 그럼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중추적인 진리가 지금 내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얘기해도. 그러니까 중추적인 진리가, 진수적인 진리,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가 내게 가려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서 이 표현을 빌리면 예수가 내 신앙의,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성도들 만나면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더라도 가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뭔가 내 삶 속에 생명이 넘치지 않고 있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고 내 삶을 전부 드릴 만한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뭔가 곰핍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어떤 내 영혼 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다든가 삶의 소망이 있다든가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까닭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터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이드 목사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부흥에 팼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한 70년 전 영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를 보니까 교회들 많이 세워져 있고, 오래된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지 않더라, 은혜가 함께 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남기는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과연 우리 교회의 터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기초이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터고, 내 신앙의 분명한 기초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뭐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유업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터라고 기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 그럼 결론이 뭡니까? 입으로 얘기해도, 성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이게 기초라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기초가 아닌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나눌 얘기가 뭔가 두 가지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과연 내 지혜냐, 의로움이냐, 거룩함이냐, 구원함이냐. 또 하나는 예수를 아는 것은 내 유일한 승의 유일한 열망인가. 우리 교회가 그러고 내 개인이 그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렇게 풀어갈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된다. 이것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구원함 맞지요.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좀 얘기해 봅시다. 사실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 말고도 더 많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수님 나의 힘이시요. 예수님 나의 기쁨이시요. 예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다 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그 중에서 사실 바울이 볼 때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산성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힘 되시고, 맞습니까? 내 또 뭐가 있나요? 반석 되시고, 또, 방패 되시고, 나 요새 되시고,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네 가지 단어로 선택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데 그 중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충족될 때 예수님은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냥 누구라도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내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터는 기초는 예수님이다. 다 아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 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함정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교회의 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야 돼요. 그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지? 이게 또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진짜 지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과연 의로움이냐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나 거룩함이나 구속함, 이건 좀 이따 치고 의로움 얘기를 먼저 하면 쉽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의로움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거 써놨어요.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조건이 충족돼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즉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이렇게 삶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시작부터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 매 순간 살아야 될 삶인 것이 명심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이 삶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매 순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매 순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이 삶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매 순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 교리죠.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예수 믿은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지. 사실 성경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아무리 가르치고 있어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 이후로는 뭡니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유업받고 축복받으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금방 이 뭡니까?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요. 자, 고린도 교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분명히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전부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칭의를 통해서.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주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 세월이 조금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할례라고 하는 육신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므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축복받고 유업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처음 구원받을 때 외에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정말 믿음을 받는 의였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어떤 신앙생활할 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기초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요, 주님을 찾고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알려주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항상 의지해서 나갑니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믿고 믿음으로 서는 것 모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아까 우리 찬양 예배 인도하기 전에 우리 대성 형제가 빌립보서 3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를 보세요. 딱 7절 펴놓고선 저를 보시죠. 우선 이게 어느 성경입니까?
빌립보예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행 다니고 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죠.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연금 상태에 있던 것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요. 자,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바울은 잠깐 자유의 몸이 되지요. 그때 아마 스페인을 다녀왔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어요. 스페인 다녀와서 다시 두 번째 네로 황제 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썼던 것이 옥중서신인데 네 가지 썼어요.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하나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쯤에 해당하는 겁니까? 최후 말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참 디모데후서를 맨 마지막에 썼구나. 그 이전에 그러니까 로마에 갇혔을 때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하고 나서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맞습니까? 압송되어 가서 이제 잡혀서 이제 뭡니까? 들어가서 쓴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스페인 갔다 와서는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이거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기에 해당합니까? 후기에 해당합니까?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그가 남겼던 얘기를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까 두 가지 충족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지금 충족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유일한 열망이라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게 복음을 얻은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교회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인 거죠. 내가 가진 의의는, 자, 이게 보면 이게 구절이 중요합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나. 바울은 지금 이게 예수 처음 믿을 때 했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거든요. 사역을 마지막 정리할 때에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사역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그리스도 앞에서의 모든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의가 된다. 예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건 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는 이 순간까지도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 그 자격을 갖고 바울이 주님 앞에 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는 까닭에 역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뭘 행한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닦고 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만난 그 일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영적 침체가 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뒷받침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십자가는 원수가 되는 일만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너희가 떨어진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끔 바울이 했던 말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가 너희와는 상관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있는 그 능력과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내게서 상관없이 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과 유업이 담겨 있는데 복음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게 담겨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뭐가 되었다? 아무 상관이 없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아멘? 오늘날요. 예수가 나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예수가 나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뭡니까? 내가 지금 죽어있고 침체 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말기, 인생의 마지막 말기에도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돼야지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어떤 경우에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또 충족돼야 되는데 유인물에 써놨어요. 친절하지요. 받아 쓰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의 혹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복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되 예수만 알기로 작정. 세 번째, 내 소명은 뭐냐? 터를 낚는 거다. 예수가 터다해야 된다. 기초된, 맞습니까? 그리고 쭉 4장, 5장, 6장 쭉 가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육신 내려라는 거예요. 계속 육신 내리고 자기의 내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충족돼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의나 육신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뭐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행했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들,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들, 뭐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던 것들, 어떤 이런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명령이나 규례나 법칙 등을 잘 지켜가서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기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거 의지했던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율법주의 두 가지 그 축이 있는데 하나가 육신, 하나가 자기 의지 않습니까? 자부심 갖게 되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 그 자부심 생기는 거. 이거 육신이라고 불러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때는 그 할례가 문제였어요. 할례가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만난 의를 통해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 섰지만 차츰차츰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어떤 그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이 가득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게 복을 받겠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네 자손들에게도 다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걸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겠다. 그 얘기를 창세기 10장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 쭉 가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좀 우리 쪽에서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간 쪽에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할례가 육신이고 할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기 의가인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자기 의나 이 육신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자기 의나 육신을 가리켜 바울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있죠. 근데 우선 한번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3장을 이렇게 계속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가 예배하며 봉사하며 또 하나가 자랑하며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면서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딱 이게 세 단어가 세 단어가 동의어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죠. 믿는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걸 되게 자랑합니다. 되게 이제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은근히 뭐 하는 겁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사실 뭐 500돈짜리 금이 있는데 제 집사람, 그러니까 자매가 셋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자매 중에서 맨 막내거든요. 제일 큰,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되나? 동서가 되죠. 큰 동서. 그리고 이제 대전경찰서 형사과장이었어요. 형사. 두 번째는 금은방 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세 번째가 이제 목사. 저예요. 근데 이제 모였어요. 모이면 참 재밌어요. 우선은 그 형사과장 하는 분은 대전에서 모이니까 서울에서나 목사지 뭐 대전에서 목사냐, 술 한잔 하자. 그 주위에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지 무슨 대전에서 목사냐 하는 거죠. 금은방 하는 언제 이분이 좀 어려움을 서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뭘 도와줬는데 날 주는 게 아니고 도와준 건 누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 뭡니까? 금거북.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와, 금으로 된 거북을 이렇게 선물하더라고요. 저건 나는 안 주나 지금. 예. 근데 사람은 금거북이 있으니까 이거 은근히 자랑합니까? 안 자랑합니까? 그 아파트 뭐 50채 뭐입니까? 저기서 50평 사는 사람이 아니 그냥 어떻게 이제 자기 뭡니까? 자기 아파트 56평 사는 걸 얘기를 못해서 궁금한, 왜 안 물어보냐는 거죠. 나보고 자꾸 몇 평이 사냐 물어봐. 별로 얘기도 안 했거든. 자기 내가 답을 하면 이제 자기도 몇 평 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믿는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랑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육신이라 불러요. 육신은 다른 말로 뭐냐? 믿는 구석. 자랑하는 구석이죠. 다 있게 되죠. 믿는 건 자랑으로 나오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자랑하느냐? 정말로. 믿는 게 자랑되게. 그래서 바울은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보고 있어요. 엉뚱한데. 사실 이게 엉뚱한 건데, 믿는 거하고 자랑하는 또 약간 비슷한 동의어예요. 근데 엉뚱한 말이 뭡니까? 봉사하며.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과 믿는 것 자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같이 본 거죠. 이걸 보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 성령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린다? 성령으로 예배하게 돼. 요즘 성령으로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순서대로 예배해야 되지 주보 따라 예배해야 돼. 성령으로 예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는 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만 알기로 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예배를 이렇게 나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결국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자랑하는 게 엉뚱한 게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 될 때 누구나 다 부흥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도 참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 그때 학교에서 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20년 동안 난 잘 안 돼요. 부흥회를 다녔는데 1,500군데를 다 난 되지도 않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바울은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얘기 듣고서 우리는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사람 뭘 지금 자랑하는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뭘 믿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자랑도 안 해. 돈 자랑도 안 하고 예수 자랑도 안 해. 그럼 뭘 믿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 얘기하면 돈 믿고 있구나. 이해가 됩니까? 예수 자랑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 자랑도 안 해. 그냥 왔다가.
결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자랑할 만한데 나는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7장에서 7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걸 뭘로 여겼다? 배설물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자랑하는 것 외에 전부 다 다른 것들이 배설물이 안 되면 예수는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아니면 예수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의가 아니면 예수는 나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 자랑하고 있으면요, 예수는 나의 기초가 아닌 거죠.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 혼합주의 신앙인데 그때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자고 또 뭐 믿었어요? 바알도 믿었어요.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었나요? 바알도 믿었어요. 다 다른 걸 같이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만 믿었나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뭘 믿습니까? 할례 같은 걸 같이 믿었어요. 예수만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할례 믿었어요. 자랑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믿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자가 부인이 있어. 내 부인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뭡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를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하도 이 예를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하나님을 믿어. 근데 다른 것도 좀 믿어, 은근히. 돈도 믿고, 내 지력도 믿고, 내 뭐 똑똑한 것도 믿고 있어. 그러면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 믿고요, 학식 믿고, 스펙 믿고, 똑똑한 거 믿고 있고, 자신이라는 말 믿고, 다 얼굴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 눈 큰 사람 눈 믿고 있어요. 우리 정황신 목사님은 눈 안 믿고 있죠. 눈이 커서.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뭐 믿고 있어요. 다 뭐 믿고 있어요. 내 친구 목사님 갔더니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박스 나오냐 했더니 170박스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사 갈 때 어떻게 이사를 가느냐. 그러니까 지하실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실이 전부 다 책인 거예요. 지하실. 이걸 막 그렇게 막 신문서부터 정말 정성껏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놀린다고. 불나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요. 불 안 나야지 하더라고. 누가 확 내면 어떡해. 이게요, 사람이 은근히 믿고 있는 게. 사람은 정말 예수만 안 믿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 본 책 2권 딱 믿고 있는 때가 많아요. 책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시대, 이레미 시대,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다 자기들은 누구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믿고 있는 거. 이게 육신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외에는 배선물 되지 않으면요, 예수는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가 안 되면 예수는 나의 기초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뭘 해도요, 침체가 와요. 어려워요. 기쁨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들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내가 지금 왜 침체에 빠졌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과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지 그 원인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산을 많이 갑니다. 우리 아내가 진짜 지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요한 목사님 공수부대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세문교 선교회 공수부대 출신 둘이 있어요. 권구현 목사님 하사관, 강요한 목사님 대위 출신. 근데 가끔 이제 집회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면 우리 강요한 목사님도 놀래요. 우리 집사람이 등산 가는 거 보면. 산을 계속 타는 거거든요. 막 등산, 공수부대처럼. 요즘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서울에 그 한 2주 전에 비가 뭐 몇십 년 만에 왔다는 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치고 산에 아무도 안 올 때 집사람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항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보호해주러 따라하는데 정말 죽겠어요. 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집사람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좀 겪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걸 발견했대요. 아,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보고 있었구나. 그게 보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막 가는데 혼자 가면 되는데 내가 또 걱정되잖아요. 막 탁 나가는데 등산하시고 나가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막 먹을 거 짊어지고 같이 막 비 쫄딱 맞으면 신발을 탁 젖고 뭘 깨달아도 문제가 돼요. 날씨가 맑을 때 깨달아야지. 요즘은 목사님, 그 사모님 한창 개척교회 할 때 돈 1,000원 아쉬울 때 시장에 나갔는데 아이들 셋 또 먹이려면 보니까 한 8,000원어치, 7,000원, 9,000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힘이 빠졌더니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힘이라. 그때 깨닫고 나서 애통해. 시장에서 깨달으면 괜찮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침체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걸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돈이 떨어졌다는 뭐 안 되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나의 기초인데. 아멘?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침체에 빠집니다. 쉽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쉽게 그냥 에라 그냥 좀 그냥 다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예수가 기초가 아닌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믿는다, 신뢰한다, 믿는다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나는 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자랑하는 건데 그것만 믿는 거죠. 아멘? 예수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자랑할 게 없는 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난 의인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3장 1절부터 7절 9절까지 보면 갑자기 나는 믿는다, 자랑한다, 다 배설물이야. 내가 난 의인은 행함을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는 의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려면 다른 모든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과연 이랬는가? 나 혹시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없었는가? 이게 심각한 부분이죠. 내 안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자부심이 있으면 예수가 자랑이 아닌 거죠. 세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외부적인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가치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니까 의로움이라고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옮겨간 그 사건을 보면서 네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만이 너희 의의가 아니라 네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 지금 네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롭게 되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2장에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엄청나게 질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도
예수만이 나의 기초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이 나의 기초가 되는 이 삶을 위해서는 엄청 다뤄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책해도 끊임없이 그 앞에 배우려는 자세로 서야 되는 게 간단히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나의 믿음으로 만든 의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그 2절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 인하여 떠는 자세가 없이는 예수는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왜?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의롭게 된다는 것, 이건 가치관 속에서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가치관 속에서부터 있으려면 자기 의나 뭡니까? 율법주의를 의지하는 것도 이 가치관 속에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기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세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혜가 된다. 그럼 뭐겠어요? 역시 세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다. 지혜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뭡니까? 세상적 관원의 지혜라고 브로마스 말합니다. 똑똑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배워서 아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지혜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세상적 간원의 지혜를 내가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예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허접스럽게 느껴져야만 예수를 알아서 이게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가 지혜가 돼야만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렇게 발을 잘 디뎌야 돼요? 안 디뎌야 돼요? 이거 딛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였어요. 다윗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가지 말라든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 기초가 아닌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내일까지 제가 좀 쉬고 이제 목요일날 제가 교회로 이제 복귀합니다. 열흘간 제가 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 열흘 동안 쉬다 온다. 그래도 어떤 분은 선포하셨네요. 광고하신 게 아니라 선포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좀 쉬면서 생각도 하고. 근데 열흘 동안 내가 생각하고 쉬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지난주 화요일 집에도 안 왔어요. 그냥 여기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쉬자.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열흘 동안 묵상시킨 게 뭔가 하면 예수가 나의 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터냐 내 신앙의 터냐 하는 거예요. 터라고 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해뒀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37에 우리 예수선교를 했어요. 37에 예수선교회. 10년 동안은 제가 길을 찾아 헤매는 기간이었어요. 길이 뭐냐? 어디가 길이냐?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이냐? 하다가 이제 한 5년쯤 지났을 때 42살 때 새물교 선교를 만났어요.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지런히 한 5년 왔어요. 5년 왔더니 교회가 이제 47 딱 될 때 37에 주님 만났고 예수선교를 했고 길을 찾아 헤맸고 47 딱 되니까 그때 이제 진리를 선택해나 말아야 되나 걸려오네 하더라고요. 딱 선택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냥 반으로 줄어가지고 또 왕창 나갔어요. 그냥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이더라고. 예수님은 진리더라고. 진리다 보니까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57세가 딱 되니까 생명이냐 되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저는 딱 10년씩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처음에 10년은 길을 찾아
두 번째는 진리 앞에 서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생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던질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가 생명이면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모든 삶 속의 영역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데 복과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흘러넘쳐야 돼. 하나님 유업의 실제가 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원했던 것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아보면서 뭘 돌아보는 겁니까?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었냐는 거죠. 정말 길을 찾아야 할 때 예수를 기초 삼았고 진리를 찾아야 할 때 예수가 기초가 되었다면 지금 뭐가 나타나야 된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이 말씀 앞에 제가 섰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제가 교회로 복귀하면 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의 터가 기초가 예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생명이 있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 따라갔고 진리 위에 섰고 그럼 반드시 그 열매는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내 길이요 진리면 반드시 예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었는가 그리고 진리였는가 즉 교회의 기초가 바르게 되었던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와 제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한 열흘 보냈어요. 제가 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기초인가 내 교회의 기초인가를 돌아보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서서 다시 주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으려면 딱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완성하였느니라.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